자, 오늘부터 또 우리 요한계시록 1장을 자꾸 욕심이 생겨갖고 이걸 1장을 오늘 끝낼라 했지만 아마 다음 주 화요일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니까 우리 천천히 계시록에 대한 부분들을 잘 살피면서 한번 이번 기회에 계시록을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제가 천천히 나가는 이유는 후라락 나가면 이미 놓치는 분들은 아예 못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이게 페이스를 잡는 이유는 계속 복습을 하라는 거예요. 예, 복습을 하면서 따라와야 됩니다. 예. 자, 하여튼 이번 기회에 계시록을 다 정복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제 지난번 우리 계시록의 구조를 아주 중요한 구조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했죠. 그죠? 계시록의 구조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제 등장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뭐가 벌어진다? 땅의 일들이, 땅의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보여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의 사건이 펼쳐지는 식으로 계시가 이렇게 등장한다고 먼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 1장에 보면, 계시록 1장에 보면 첫 번째는 성소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이 등장해요. 예.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다?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죠? 그래서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제사장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한다? 2장, 3장에서 7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4장, 5장에 보면 이때도 먼저 이제 7인과 7나팔이 등장하기 전에 뭐가 등장하냐 그러면 보좌에 앉으신, 이 보좌가 등장한다는 거는 왕의 모습이죠. 그죠? 왕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이 딱 나타나요. 보좌에 딱 앉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난다? 7인과 7나팔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16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12장에 최후의 쟁투의 모습에 이제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 뭐냐 그러면 뭐다? 최지은, 대군 미가엘, 예, 전쟁에서 싸우는 대군 미가엘의 모습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13장부터 시작해서 최후의 대쟁투가 끝까지 이어집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놓쳐버리면 이 이야기들이 따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시작에 등장하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의 해답이에요. 해답.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소 사이에 거니시면서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살피는 제사장의 이 모습이 바로 7교회의 처방전으로 2장에 등장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등장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7인, 7나팔을 이제 보면 그 땅의 장면만 살펴보면 세상사가 엄청난 재난과 복잡한 문제로 쫙 펼쳐집니다. 답이 없어요. 굉장히 불안하게 흘러갑니다. 근데 눈을 돌이켜갖고 이 계시가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 보면 4장, 5장으로 돌아가 보면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사가 어떤 통치자나 어떤 권력자나 어떤 세상 신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4장, 5장에 보면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온 우주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예,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가 이 최후의 대쟁투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분노한 사단과 최후의 전쟁이 펼쳐지는 장면만 보면 이 12장의 이 대군 미가엘이 승리했다는 걸 놓치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요. 사단의 전략이라든가 그 다음에 용이 분노하는 무시무시한 역사의 마지막 장면만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불안하지만 이 계시가 시작되기 전에 뭘 보면 계시록 12장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사단에 어떻게 했다? 머리를 밟았다는 거예요. 이미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었다. 승리해서 사단은 완전히 패배해서 무너져가는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그죠? 그래서 이 극렬한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용에 맞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의 시작에 등장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런 구조를 가지고 보면서 계시록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됩니다. 이거 꼭 시험에 나겠죠? 예. 시험에 나겠죠? 암기하세요. 자, 다시 돌아가서 이 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이후에 펼쳐지는 7교회의 문제계를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12절을 공부했는데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12절. 자, 한 절 한 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좀 나가겠습니다. 자, 12절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제 용어들이 여러분들 복습을 안 하고 오시는 분들이 태반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자, 7 금 촛대를 보았어요. 예수님이 이제 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자, 7 금 촛대. 7 금 촛대는 무엇을 상징한다? 여러분 다 노트 있죠, 그죠? 그냥 멍하니 보시면 안 돼요. 자꾸 적어야 됩니다. 적어서 용어들을 익숙하게 익히고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이번에 저는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정복하기를 바랍니다. 예. 닫혀진 책이 아니라 펼쳐진 책으로. 예. 7 금촛대라는 건 뭐를 가리킨다? 1장 20절에 보면 이건 뭐다? 7 금촛대는 뭐다? 7 교회다 그랬어요. 1장 20절에 풀어주는 거예요. 7 교회, 7 금촛대는 7 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걸 통해서 본다 그러면 교회는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등대로 묘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의 사명은 뭐다?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등대로 묘사되어져 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라. 너희다 하는 말은 교회는 하나의 건물이라기보다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예요, 무리.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이 무리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빛이다. 그래서 만일 교회가 빛이 꺼졌다면, 복음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꺼졌다는 것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 촛대를, 사명을 옮기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계시록 2장에 등장하는 에베소 교회, 네가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빛을 다시금 비추지 못하면 그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는 조금 더 나가면요. 교회는 무엇으로 빛을 비출 수 있을까? 이 계시록에 계속 나와요. 계시록은 온 천지의 성경의 모든 빛이 다 모아집니다. 어떻게 그러면 빛을 비출 수 있는가? 스갈에서의 비전을 보면 감람나무에서 7 금등대를 향해서 뭐가 흘러들고 있습니까? 기름이 쫙 흘러듭니다. 그 흘러들리는 기름을 통해서 7 금등대에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죠. 계시록에 보면 성령을 뭐라고 가르친다? 7 영이라고 가르친다. 이게 다 뭔가 있냐 그러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7 영이라는 거예요. 7 금촛대와 7 영이 같이 세트로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지금은 살펴보지 않을 거예요. 돌아가서 한번 보세요. 워낙에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살펴보지 않고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성령을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7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이 표현은 더 정확하게 해석해 표현하면 성령은 7 교회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성령은 7 교회를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단수가 아닌 복수, 7 영으로 표현한 이유는 이 성령의 7중 사역,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은 이 7 교회를 아주 옵티멀하게 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준비를 가지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따로따로 그 교회에 맞는 처방전을 가지고 이제 7교회에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은 각 교회가 시대별로 성령의 완전한 지원을 받으면서 세상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예. 각 교회가 시대별로 완전한 지원을 받게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풀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엘렌 화이트의 글에 보면 교회가 성령의 부재를 경험하게 된다면 교회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교회의 등불은 꺼지게 되고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영적 죽음, 영적 황폐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다시 말해서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그래서 이 동작중앙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 교회 건물에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엘클레시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불러냄을 받은 무리예요. 그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성령의 부재를 경험하면 이 교회는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요한이 그 밤못에서 경험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충만하게 여러분들에게도 임재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이제 금촛대라 그럽니다. 금촛대. 그러니까 왜 금촛대로 묘사했냐면 이 마지막 계시록에서 그 빛이 다 모아진다 했죠. 그죠? 7 금촛대라 그럽니다. 금촛대. 촛대가 금으로 단장되어져 있는데 이 금이라는 게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금. 당시의 금속 중에서 제일 가치 있는 게 바로 금이죠. 그죠? 제일 가치 있는 게 금이에요. 그죠? 네. 그 교회가 7 금촛대로 단장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 교회는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우리 다이아몬드 잃어버립니까? 제일 소중하게 간직하죠. 다이아몬드 우리 집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네?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항상 자기 몸에 같이 이렇게 끼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관할 때도 제일 귀중하게 보관하잖아요. 그죠?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처럼 이 교회는 하나님에게 있어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대상. 다시 말해서 당신의 모든 관심과 사랑과 애정의 대상이 바로 교회예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유일한 희망이 교회예요. 네. 교회를 잃어버리면, 교회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통로가 사라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7 촛대 사이로 막 거니시는 모습으로 오늘 이 교회에 찾아오실 것 같아요. 이 교회에 여러분 별로 안 모여 있지만 이 교회에 찾아오셔서 비록 이 교회가 연약하고 너무 초라하고 너무나 적은 무리가 모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등불을 켜 들고 있는 이 교회에 임재하시고 이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거라고 여러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기 진리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저 큰 교회 빛과 번쩍한 화려한 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뭉쳐진 진리로 예배하는 이 교회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여러분 엘렌 화이트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의 교회는 비록 연약하고 약점이 있을지라도 지상에서 그분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유일한 대상이라고 증거할 수 있다. 그분은 온 세상을 향하여 그분께 나와 구원을 받으라고 초청하시며 천사들을 명하여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분께 나오는 모든 자도를 돕도록 하셨다. 또한 그분은 성령을 통하여 7영이라 했죠.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교회 속에 개인적으로 들어오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는 비록 이 교회가 낡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약점이 있을지라도 지장에서 그분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절대 잃어버릴 수 없고 절대 실패해서 안 되는 하나님에게 금덩이와 같은 가장 귀중한 가치가 바로 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관심도
예수님께서 이만큼 관심을 기울이는 이 교회, 여러분들의 관심이 기울여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여하는 것도 그 관심 중에 하나죠, 그죠? 그리고 이 교회의 지체들, 연약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도 교회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진리 안에 연합해서 이 교회를 진짜 하나님께서 보시는 외형으로도, 숫자로, 모든 모습의 질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이 최고의 관심이 되는 이 교회가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13절을 또 한번 읽어보게, 한 절 더 나가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자, 가슴에 잠깐만요. 인자 같은 이가 그 다음에 뭘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계속 읽어보세요. 가슴에 금띠를 띠고 두 번째는 금띠를 띠고 했어요.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금띠를 띠고 계속 읽어보세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네. 같으며 네, 자 여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인자 같은 이라는 말은 이제 이것도 풀면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다니엘 7장 10절에 보면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딱 한 번 쓰여 있어요. 인자 같은 이라는 말.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인도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누구다? 관용우 아버지 하나님이고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다니엘 7장 10절인가 유일하게 쓰여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인자 같은 이를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서 내가 인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그 인자는 바로 예수님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요. 여기 나오는 이 인자 같은 이라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래요.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는 이 표현은 오늘 우리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치마를 입고 거니시는 거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2000년 전에 신약시대 7교회 성도들은 이미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레위기 6장 10절로 돌아갔을 거예요.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레위기 6장 10절 메모해 놓으세요. 레위기 6장 10절에 보면 발에 끌리는 옷은 바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들은 절대 신체를 노출해서는 안 돼요. 밑에까지 완전히 덮는 거예요. 근데 이 6장 10절에 보면 이 제사장은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어떤 옷이냐 그러면 깨끗한 세마포로 만든 긴 옷을 입고 봉사한다 그럽니다. 세마포로 만들었어요. 세마포. 그래서 이 세마포로 만든 제사장들이 입는 발에 끌리는 이 옷을 가지고 뭐라 그런다? 두 글자로. 제사장들이 입는 옷. 이것도 전문 용어, 신학 용어입니다. 알아놓으세요. 예? 발에 끌리는 옷. 옷을 뭐라 그러죠? 무슨 옷이라 그러죠? 드레스. 네.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이면 드레스. 네. 이걸 뭐라 그러죠? 자, 이걸 아무도 모르십니까? 네, 이걸 고의라 그럽니다. 고의. 네. 이것도 시험에 내겠습니다. 네, 고의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이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는 말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여러분, 이 세마포라는 말은요, 제가 자꾸 계시록을 공부하는 기초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세마포는 계시록에 계속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건 하나의 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입고 계신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계시록에 계속 등장하는데 외워야 됩니다. 이제 세마포 하면 뭐를 상징하냐 그러면 뭐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이 입고 계신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가 뭘 상징할까요? 예? 예? 김문수 집사님 오늘 제가 감동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이제 먼저 두 가지로 외워두세요.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라고 들어보셨죠? 예. 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그리스도께서 입고 계시는 의의 두루마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우리 김문수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비할 데 없는 품성이에요. 예.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품성을 가리킵니다. 두루마기라 그러면 품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 그리스도의 품성이에요. 예. 애워놔야 됩니다. 예수님이 입고 계신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흰옷은 흰옷이라 그러기도 하고 세마포라 하기도 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입고 계신 이 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 그리스도의 품성이다.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이 입고 계신 이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도 입어야 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하늘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제 요거 얘기를 계속 정리할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입고 계신 이 깨끗한 세마포를 우리도 입어야 됩니다. 우리도 입어야지만 마지막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하늘잔치, 이걸 뭐라 그런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러는데 거기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입지 못하면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옷은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면 마태복음 22장 11절에 보면 그 어떤 큰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막 초청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이 다 혼인 잔치에 다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죠? 그 사람들의 쫙 임금이 입장에서 사람들을 쫙 보는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쫓겨납니까? 뭐를 살피니까? 옷을 살펴요. 예복 심사랍니다. 예복을 쫙 살피는데 거기서 임금님이 주신 이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잔치에서 밖으로 쫓겨나게 돼요. 그래서 이 옷은 혼인잔치에 반드시 우리가 입고 들어가야 될 예복입니다. 예복. 다시 말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은 계시록을 살펴보면요. 이 옷을 입고 있는가 입고 있지 않은가에 의해서 판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전 조사심판의 핵심은요. 바로 이 옷을 입고 있는가 입고 있지 못하는가 하나예요. 예.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이 동일한 옷을 우리도 입어야 하지만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옷을 어떻게 입게 되는가? 계시록 19장 8절 펴보겠습니다. 우리 김문수 집사님이 암기했죠. 계시록 19장 8절에 집사님이 그 내용을 집사님이 하도 저랑 많이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자, 19장 8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쫙 펼쳐지면서 그때 이제 한 문장이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여기서 무슨 말이 나와요? 그에게 허락하사란 말이 핵심 포인트예요. 다시 말하면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이 옷은 우리가 입고 가는 게 이리 만들어서 입는 게 아니라 허락하사.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시고 제공하시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계속요. 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세마포 하더라. 옷은 뭐다? 성도들의 뭐다? 옳은 행실. 이거를 품성이라고 하겠죠. 저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말보다는 그리스도의 품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우리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걸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죠? 입혀진 의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품성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그리스도의 품성을 옷 입으로 말미암아 이 의에 들어가기를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죠? 네, 구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의의 옷을 우리가 입기 위해서 계속 그분을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우리의 사상을 채우고 계속 그렇게 전치돼야 돼요. 오늘 그 얘기를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 더 다룰 거예요. 네. 자, 이 부분을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계속 반복될 거예요. 네. 이렇게 저렇게 계속 반복해서 나갈 거예요.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은 세마포 옷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다.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거다. 이 얘기가 2장에 가면 계속 나옵니다. 반복합니다. 3장에서. 어쨌든 좀 더 이후에 다루기로 하고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또 하나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 했고 또 하나는 뭐를 입고 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 그럽니다. 금띠. 이 금띠가 뭘까요? 이 금띠, 가슴에 고위를 쫙 입고 그 다음에 그 겉에다가 고위를 두루마기를 입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밖에 하나 더 걸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금띠라 그럽니다. 이 금띠라는 것은 이경주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뭐예요? 제사장이 가슴에 딱 달고 들어가는. 예, 이걸 뭐라 그런다? 그걸 이제 판결의 흉패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최정화 장로님 말씀하신 에봇이라는 거예요. 장로님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에봇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겉옷에 착용하는 건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고위를 입고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바로 이 모습은 바로 뭐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표현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성소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지금 1장에 나타난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의 표현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지금 봉사하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 제사장이 하는 역할, 분향을 하고 그 다음에 떡을 갈고 12덩이 떡상에서 그죠? 장을 잡고 하는 일인데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 하는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곳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곳은 딱 하나예요. 이 바로 뭐예요? 7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거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7 촛대 사이를 거닐면서 이 등불을 보살피고 있는 게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하는 1장에서 보여지는 제일 중요한 사역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7 촛대를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좀 춥습니까? 좀 춥죠? 성주야, 그 뒤에 히터 좀 틀어라. 그렇다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 추워서. 여러분, 교회는 또 얘기합니다.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상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 에클레시아, 성도라는 거예요. 무리입니다. 예.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하기 위해 모인 무리가 바로 성도의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구약의 성소의 기물인 이 등대에 대해서 잠깐만 조금 더 살펴보고 좀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금촛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금촛대가 아니라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등대라든가 또는 등잔입니다. 정확한 표현은. 왜냐 그러면 이제 구약의 성소에 쓰이는 이제 일곱 금촛대는 촛대 모양으로 된 게 아니라 사발 모양으로 돼 있어요. 사발 모양으로 돼 있고 그 속에 이렇게 심지를 이렇게 둬갖고 이 심지에 불을 붙여서 등잔을 밝혔는데 이 심지가 뭐로 쓰여졌냐 그러면요. 이 등잔을 밝혔는데 이 심지의 재료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던 제사장들이 입던 세마포를 입고 있다가 세마포가 헤어지게 되면 그 세마포 옷을 가지고 뭘 하냐 그러면 이 등잔의 심지로 사용했다 그럽니다. 방금 전에 말했지만 이 세마포 옷은 뭐다? 세마포,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세마포는 뭐다? 예수님이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세마포 옷은 뭘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 자동으로 나와요.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비할 길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다. 계시록 19장 8절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등대를 통해서 비쳐나오는 이 빛은요, 이 등대를 통해서 비쳐나오는 빛은 그리스도의 생애, 그분의 사랑의 빛이 교회에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비춰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 등잔에 있는 이 심지는요, 반드시 어디 있어야 되냐 그러면 이 심지는 반드시 어디 있어야 되는가 하면 항상 하늘 기름이 가득 담긴 등잔에 잠겨서 하늘 기름으로 흠뻑 적셔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심지를 통해서 하늘의 빛이 비쳐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비추는 그런 빛이 되려면 이 교회가 천상의 빛으로 빛나려면
다시 말하면 이 어둠이 아닌 성도들의 빛된 생활이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려면 반드시 이 기름에 우리가 흠뻑 적셔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기름이 우리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생각을 적시고 내 입술을 적시고 내 행동을 적시고 우리 삶 전체를 적셔야지만 우리의 삶이 냉랭하고 어둡고 싸늘하고 날카롭고 캄캄하지 않고 진짜로 하늘의 천상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으로 빛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등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뭐냐 그러면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이 성령의 부재예요. 기름이 부재하니까 이 심지가 이 기름하고 같이 이렇게 적셔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빛은 금방 잠깐 타오르다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우리 삶에 흘러들어야 됩니다. 예. 이 평화로운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위기의 순간에도 하늘의 빛을 비출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내 금관의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야 돼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이 등잔 주변에 있는 찌꺼러기라든가 재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제거합니다. 제사장이 계속 등잔 속을 살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등잔 속으로 흘러드는 이 금관, 이 기름이 흘러들어야 이 금관이 막혀 있는지 아닌지 계속 청소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제사장은 순결한 등대 위에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등불을 살피라 그럽니다. 부조화 선지자 상권 457페이지에 보면 제사장들이 조석으로 이 등잔과 심지와 찌꺼기와 오물들을 청소하는 일을 하며 아주 세세히 이 불을 관리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제사장의 모습으로 이 촛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등잔의 등불이 교회가 빛을 꺼트리지 않도록 하도록 위해서 이 등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한번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이 허리에 정금띠를 띠고 고의를 입고 제사장의 모습으로 7 금초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행복한 모습으로 왔다 갔다 했을까요? 아니면 근심에 쌓인 모습으로 왔다 갔다 했을까요? 계시록을 연구한 사람은 알까요? 예수님이 이 7 금초대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분의 표정이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근심에 쌓여 있을까요? 네? 대답을 해보세요. 네. 이경주 집사님, 왜 대답을 못하세요? 그냥 알 것 같은데? 몰라요? 진짜로? 진짜 몰라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아는데도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정말 근심에 쌓인 표정이었을 거예요. 왜냐 그러면 7 교회가 다 어떤 상태입니까? 이제 2장, 3장에 가면 7 교회가 전부 다 어떤 상태죠? 다 등불이 연약하게 타오르고 있고 다 흔들리고 있었고 어떤 등불은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거의 꺼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7 등잔을 살피시는 이 모습은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우리가 반드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당신의 사역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역. 다시 말하면 네 갈대가, 네 심지가 꺼져가고 있지만 그 상한 갈대가 거의 이제는 죽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우리가 반드시 다시금 아름다운 빛으로 천상의 빛을 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발할 때까지 심판하 이길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계시록 1장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희미하게 빛을 잃고 꺼져가는 그 심지의 불꽃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은요, 오늘 나의 촛대에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 교회에 막연하게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촛대에 다가오셔서 마치 제사장이 등잔을 정리할 때 쓰는 그 도구를 가지고 내 영혼의 등잔에 쌓인 오물을 치우려 하시고
끊임없이 내 영혼의 불꽃을 살리기 위해서 성령이 흘러드는 그 금관의 오물을 정리하면서 어떻게든 성령의 통로를 만들어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막혀있는 계속 관을 열어서 어떻게든 이 통로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레슬리 하딩이 쓴 성소론이라는 책에 보면 매일의 기도와 매일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를 명상하는 시간, 부지런한 성경 연구, 이런 모든 믿음의 도구들은 우리의 쇠폐해버린 경험의 죄를 치워버리는 불집게와 불똥 그릇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감검받아야 돼요. 내 영혼의 등불이 꺼져 있는지 제대로 그 기름이 흘러드는지를 감검받아야 돼요. 제사장은 그걸 감검하는 역할을 합니다. 레위기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그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마다 이 등불을 감검했다 그럽니다. 오늘 내 영혼의 성소에 이 등불이 꺼져가는지 제대로 기름이 흘러들고 있는지를 매일 아침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하면서 그분 앞에 그분의 손길에 내 영혼의 등불을 갖다 맡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촛대란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촛대가 날마다 켜져야 하고 날마다 밝혀져야 되고 빛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는지를 꼭 점검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요. 여러분 혹시 잠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이 등불에 빛이 꺼져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잠자는 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거기 계속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을 반사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호소로 들려져서 여러분 꼭 이 안식일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우리 모두의 영혼의 등잔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그 심지를 살피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 이게 오늘 이제 이 제사장 고기와 금띠를 차고 왔다 갔다 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기별입니다. 그 다음 우리 16절을 좀 건너뛰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장 16절.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 여기 보면 이제 7별 예수님이 이제 뭐 앞에 이제 내용들은 이제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간단하게 다루겠습니다. 예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잡혀 있다? 7별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 7별이 뭘 가리킬까요? 7별. 자, 두 가지 성경책을 찾아보는데요. 찾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 그러면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뭐와 같이 빛난다?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 신실한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7교회는 이제 나중에 계시록을 공부하면 알겠지만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들이에요. 그죠? 그 7교회 속에서 신실하게 주님에 향한 믿음을 가지고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오른편에 들린 별과 같은 존재로 세상을 이렇게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에. 그 또 하나는 이제 계시록 자체를 보면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이 7별은 뭐를 가리킨다? 7교회의 뭐다? 사자, 메신저라는 거예요. 7교회의 사자. 7교회의 사자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건 교회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의 사자를 상징하는 이 7별이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려져 있다는 거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오른손은 뭐죠? 왼팔은 힘이 없죠. 오른팔은 뭐예요? 힘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그 빛을 끄기 위해서 공격할 것이지만 주의 오른손에 들려진 그분의 종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별은요, 각 시대마다 의를 위해 싸워온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예를 든다 그러면. 각 시대 예정투에 보면 누구 나오죠? 제롬도 나오고 또 존 이클립, 후스, 또 마르틴 루터, 윌리엄 밀러, 뭐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이런 사람들이 온 세상을 상대로 온 세상이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모든 세력들이 모든 어떤 그런 이 힘들이 다 공격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이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지켜주신 역사를 통해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그죠? 가장 암묵해 어떤 그런 가운데서 가장 외로운 가운데서 고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풀 서포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서포트하고 지원한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야기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 자, 그 다음 부분 읽어보세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요 한 구절만 좀 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계시록을 연구하면서요, 제일 좀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 좌우에 뭐가 나온다? 좌우에 날선 검이라는 말이, 이 날선검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날섰다는 게 뭐예요? 무딘 검이 아니라 아주 예리한 칼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실제로 그림으로 이제 그려놓은 걸 보는데, 섬뜩해서 못 보겠더라고요, 막. 머리는 하얗고, 그 다음에 눈에 불꽃 같은 눈이 막 이렇게 있고, 입에서 칼이 막 뿜어져 나오는 거 보니까 무시무시한 장면이에요. 듣기에도 섬뜩한 표현인데, 시퍼런, 좌우의 날이 시퍼런 검이 입에서 뿜어져 나온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막 뿜어져 나올까요? 칼이 막 평평평 나올까요? 예? 예. 마치 SF 영화처럼. 여러분, 이게 상징입니다. 여기에 쓰인 날선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뭐다? 카타소노마이 그 다음에 나오는 룸파이어. 예. 룸파이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룸파이어라는 단어가 뭐냐 그러면 작은 단검이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단검을 그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 용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사람이에요. 작은 검이 나오는 걸로 그려놨는데 실제로는 룸파이어라는 단어는요, 두 손으로 다뤄야 되는 굉장히 무거운 칼이에요. 예를 든다 그러면 이제 70인역을 보면 에덴의 입구에 세워놓은 검, 화형검이 바로 룸파이어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사람 둘이 이제 병기 든 자가 둘이 이렇게 들고 가는 그 정도로 긴 칼, 장검이에요. 이게 룸파이어입니다. 큰 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이 검이 나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이걸 듣는 순간 여러분 뭘 생각해요? 이게 뭐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이게 뭐다? 말씀이죠. 그죠? 말씀.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계시록을 공부하면 이제 이게 핵심, 천하계 대쟁투의 핵심은 바로 뭐냐 그러면 사상전이라는 걸 알아놔야 돼요. 사상전. 다시 말하면 사상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말로 싸우는 전쟁이에요. 말로. 말의 힘을 잃으면 전쟁에 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상전이란 말이에요. 이 great controversy라는 이 단어가 그 큰 논쟁이란 말이에요. 컨트로버시가. 토론하고 논쟁하고 싸우는. 그래서 우리의 의식 속에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어가는가? 세상의 말, 사단의 암시가 그 마음을 점령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점령하는가? 여기에 성패가 갈리는 거예요. 누가 그 마음을 지배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의 전쟁에서는 칼과 총이 사용되어지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말씀의 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날이 무뎌지면 언제나 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의식을 막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이 무력해지면 나는 끌려가는 거예요. 다른 암시에. 아시겠습니까? 그럼 지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계속. 근심, 두려움, 그 다음에 유혹, 이런 것들이 계속 몰려올 때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점검하고 이 말씀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자주 얘기하지만 사단과 예수님 간의 싸움에서 예수님이 사용한 유일한 무기가 뭐다? 서로 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말 가지고 싸우잖아요. 말씀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2절 보면
이 이사야 49장 2절에 보면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라는 말이 나와요.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든다는 건 뭐냐 그러면 이 이빨을 날카롭게 만들어 사람 물어뜯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날카로운 칼같이 아주 예리한 검같이 말씀이 예리함을 만들어 달라는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입을 언제나 날섬검같이 만드신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학자 같은 혀를 주사 뭐 이런 말들 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인가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고 살았고 살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운동력이 있어. 그 다음에 뭐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대로 우리 영 속에 들어오게 되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하나님의 의가 반대에 서 있는 것들을 깨고 쪼개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날이 설 때 그것은 그냥 작고 예리한 검이 아니라 골리앗 같은 큰 장군이 사용하는 검, 다시 말하면 한 번 휘두르면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오순절의 성령의 모습이었어요. 오순절에 쓰여진 그 말씀의 모습이었어요. 그 말씀의 검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천 명이,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져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최지은 자매가 얘기한 카타소노마이가 등장하는 성경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 38절 보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네, 여기 보면 그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됐다? 마음에 어떻게 됐다? 찔려란 말이 나오죠. 이 찔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가 청년들한테 가르칠 때 썼던 이 용어 애우고 있어요 지금. 카타 뭐라? 소노마이라는 거예요. 카타 소노마이. 이 카타 소노마이라는 단어는 뭐냐 그러면 관통하다, 꿰뚫다란 말이에요. 꿰뚫다란 말이에요. 관통하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예리함이, 이 말씀의 예리함이, 성령의 예리함이 말씀의 칼에 실려갖고 그 사람의 심령을 꿰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팍 꿰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관통하는 거예요. 너무나 예리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퍽퍽하고 하나님 앞에 쓰러지면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 성령의 검, 다시 말하면 곧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 말씀을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령의 기름이 발려져야지만 예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19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들과 싸우러 나가실 때 그분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날카로운 검이 원수를 무찌르는 장면이 쭉 펼쳐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일관성이 있어요. 모든 것이. 어느 뚝 떨어져, 계시록이 뚝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의 빛이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원수를 무찌르고 사단을 패퇴시키고 악을 물리치는 강력한 능력이에요. 근데 이 검이 내 영혼에 잘 들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영향력이 내게 미쳐지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칼을, 말씀의 검을 어떻게 해야 될까? 갈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으로 계속 묻히고 해서 내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이 말씀의 영향력이 내게 나타날 때 우린 진짜 비로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 말씀이 다시금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악에 끌려가고 악습에 붙들려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삶의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무엇으로? 말씀으로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로 건져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이 무력해지면 우리는 전도도 안 되고요. 사람들을 인도할 수도 없고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말로서 이렇게 훈계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 그냥 무슨 세상의 어떤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무릎을 꿇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또 계시록 1장 이 부분까지만 좀 나가고 다음 화요일 날 1장의 나머지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